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다같이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치료받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하며 싸우는 삶이 됩시다. 네, 일하면서 싸우는 삶이 됩시다. 두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지 예수 잘 믿습니다. 게으르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걔도 부지런한 성격 가지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지요. 게으름 떠는 사람은요 10시 45분 예배도 지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 부지런한 것을 오늘 여기 설교 제목대로 일하며 싸우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헬스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이웃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계셔. 가끔 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며칠 전에는 저한테 그래요. 자기 남편하고 10살 차이래. 그러면 10살 차이니까 시어머니가 너가 나이가 어리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더래. 이 남편이 자기를 애기같이 취급해서인지 돈 벌어온 것도 안 주고 생활비만 딱딱 주고 다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대. 그리고 하여튼 남편한테 지금까지 꼭 붙잡혀서 산다 그러면서 힘든 얘기를 해서 제가요 그러지 말고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정말 기쁘고 나머지 모든 인생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전도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시댁에 시누이들 다 그 남편의 누나들이 다 큰 교회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인데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 협력 안 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뭐냐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교회 다니지 말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 갈까 못 갈까? 교회 다녀서 권사님 집사님 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가 신앙의 열매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시장에 여기 총회하느라고 모였는데 옆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남자분인데 예수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쌍구나물 떨고 조그만 것도 계속 가신 노릇하며 따주고 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며 보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안수 집사라고 자기 딴에는 장로 되려고 막 주차장 막 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이 양반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런 걸 볼 때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 절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절대 저러지 않겠지. 왜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착해. 순둥이들이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지 쌍구남 떠는 얼굴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목사보다 작은 교회 초대교회 김선 목사가 복되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그런 환경 그래서 기독교인이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비난받는 짓들을 하고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뭐요? 인격 훈련하자. 인격 훈련하는 게 뭐요? 누구 만나든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든지 못 알고 있든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말해주고 행동해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다가도 어쩐지 그 사람 다르더라니까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전도하는 방법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그릇이란 말이요. 그 인격 훈련합시다. 그 다음에 신앙 훈련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이 훈련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하면서 싸우는 삶이 되자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역대하가 끝나면서 역대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완전히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가지고 그것을 70년 있다가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역대하 마지막 절에 36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다시 부활의 시작,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의 고백이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스룹바벨 총대를 세워가지고 1차 귀환이 BC 537년에 1차 귀환으로 이루어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지어서 멋지게 하나님을 섬깁시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진력을 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 민족과 혈통을 거로해서 혼혈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 사람 다른 또 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오염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겠다. 너희들 상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거짓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키는 역사가 에스라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아닥스사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리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기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짓는다고 지금 조서를 올려요? 성벽을 짓는다. 성벽을 건축한다고 거짓으로 올림으로써 왕이 다시 명령을 해 중지시키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시키는 걸 중지된 게 16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라 5장 1절에 선지자들고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해서 그 예언을 통해 다시 16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에스라 선지자가 2차 유대인들을 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 역사가 458년에 이르는데 1차 귀환 후에 79년 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 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성전은 지어졌지만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말씀 운동으로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2차 귀환의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유다 사람들이 올라왔으면서 하나님의 잘못된 역사가 또 일어난 게 뭐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될 때에 순수한 유다 민족의 혈통이 오염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에스라가 올라와서 이 혼한 다른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하고 애들까지 낳는데 이 애들이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태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민족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며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술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여서 암살을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키. 느헤미야가 이런 호화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 민족들이 지금 성전은 짓고 살고 있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강도가 들고 도적놈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고난을 당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금식 기도할 때에 왕이 보고 너 왜 그러느냐? 왕이요, 내 동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무너진 성벽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 그러면은 그거 가서 그걸 정리하고 싶냐? 예, 그럼 총독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독으로 보내주어서 3차 귀환이 주전 444년 14년 2차 귀환 후 14년 후에 3차 귀환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성벽을 완성하는데 이 성벽을 완성하는 데에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망 짓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시키려 그러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쪽에는 창을 잡고 무장을 하고 한쪽에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성벽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역사가 뭐냐? 일하면서 싸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운동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는 일하며 싸우는 삶으로 신앙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면서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일하는 거는 우리가 직업 있잖아요. 또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뭐요? 현장이란 말이야. 이 현장에 일을 해야 되잖아. 현장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가정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이고 사업장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면은 이 현장에서는 뭐라는 거다? 일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것은 뭐냐? 내 신앙을 만들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신앙을 잃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면서도 자기가 비정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일하는 것에 미쳐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라. 이번 명절에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조카들이 교회를 다 안 다니는 거야. 토요일 날 명절 집에 있으면 주일 날 교회도 안 오는 거야. 완전히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신앙은 다 잃어버렸어. 얼마나 내가 안타깝고, 내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본인들은 이게 심각한 건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게 빠져나갔는데도 부모된 내가, 아이고, 우리 자녀 이거 신앙생활 하나 큰일 났다, 그 마음 안 가져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병행되지 아니하면요, 세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만 알고 정말 그 권사님들 마냥 현장에서는 전혀 자기란 존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전도기를 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받게 만드는, 일하면서도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장과 신앙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엄청 불리한 거예요. 정말 불리한데 이 불리한 것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뭘 못해요? 신앙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같이 경쟁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리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요럴 때에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할 거냐, 하나님 방법대로 사업을 할 거냐라는 결정을 잘 내려야지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내려줘, 못 내려줘? 내려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사단의 역사야. 사단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진짜 내가 불리하지만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요게 지혜고 요게 믿음이에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 장사를 했잖아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한 딱 다음 날이 이제 장사를 끝내고 제가 개척을 하러 가는데 이제 제가 단골 때 다 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아이 사장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교회를 세우러 가니까 이제 좀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일 큰 단골이 저 봉천 시장에 있었어요. 제일 큰 단골인데 그 단골이 서산상회였어. 근데 이 부인은 집사님인데 남편은 교회 안 다녀. 얼만큼 악질이냐면 남편이 자기 부인이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갔다 오잖아. 그러면은 집에서 대문을 안 열어줘. 너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2시간 있었으니까 2시간 떨고 들어와. 안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2시간 되면 대문 열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맨날 그래. 예수쟁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축구 때 또 전도사 그래. 전도사님, 오늘 내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웬 또 이분이 또 그러나 그랬더니 딱 가서 커피를 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3년을 거래했는데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변동 있을 때마다 내가 확인을 할 때마다 당신은 정직하게 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 가락동해로 이제 개척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차에다가 자기 부인을 싣고 와서 부인한테는 가 예배 드리라 그러고 자기는 차 안에서 자는 거야. 걔네가 아유 추운데 왜 그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예수 안 믿고 조금은 당신 도와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하던 장사를 이제 물건을 안 받고 자기가 내가 하는 방법대로 양계장에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6개월 만에 300만 원을 까먹어서 지금 300만 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300만 원을 까먹은 거야.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대. 장사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우리 사장님이 저 맨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에 자전거로 가지고 와 배달했죠. 그렇다. 그러다가 오토바이 샀죠. 그 다음에 차 샀죠. 알지? 그럼 나는 사장님이 볼 때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거짓말하면서 장사했을까요? 정직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했겠지. 그런데 나는 사장님이 볼 때 자전거로 해서 오토바이로 차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지. 근데 사장님은 나같이 똑같이 했는데 왜 300만 원은
까먹었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주일날 장사도 안 했는데 사장 주일로 장사했잖아요. 똑같이 왜 나는 돈 벌었고 사장 왜 까먹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대. 그렇게 이해 안 돼. 근데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히 왜? 나는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의 복을 줬고 사장님은 하나님 도움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말은 맞는데 믿어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복을 주는 하나님 믿는다면은 일하면서 싸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복 받습니다.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자기 방법대로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것을 이용해 볼까 별짓 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거기 따라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 주님 누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바나바 훈련 받으면서 마지막 때 어느 권사님을 간증하러 왔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보험왕으로 몇 년째의 상을 받는데 그 보험왕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신학교를 다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으로 이제 일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많이 전할까 생각하다가 연구하다 기도하면서 아하 내가 보험회사에 들어가야겠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보험하라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보험 하는 사원이니까 누구든지 만나주잖아요. 아 누구세요? 아 내가 어디 보험에서 나왔으면 다 만나니까 만나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고 예수 믿으면 은혜가 뭐고 그리고 천국 가는 얘기를 신나게 하니까 듣던 아줌마가 아니 아줌마 보험 얘기는 언제 할 거요? 아 보험 얘기야 뭐 시간 나잖아요. 그 다 얘기한 다음에 보험 얘기라면은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보험을 든다는 거야. 보험을 듣고 정말 같이 그 고객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하겠어.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유리한 대로 좋은 대로 소개를 자꾸 해주니까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그 아줌마 진짜야. 그 사람에게 보험들 손에 안 들어. 그 사람 많은 도움을 주고 입에 소문 전도하면서 그렇게 보험이 잘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 하면서 간증하더라고. 이게 현장의 얘기야. 여러분 일하면서 싸운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도움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속담에 있지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속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지만 안 믿고 하나님 계신 건 안 믿고 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해 준다. 맞아, 틀려? 그건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하면서 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확실하게 약속해 줬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선택하고 사냐, 이성적으로 사느냐, 두 가지 길로 딱 나눠져. 이성은 뭐예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야. 그러나 여기는 인간의 수준으로 살아가. 이영성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아멘을 하는 게 믿는 거고, 할렐루야 믿는 거고, 아멘 하여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군목님이 있었어요. 이 군목님이 중위를 달고 교회 와. 중위야. 그러면은 연대장님이 새로 오면은 그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연대장님이 술을 잘 먹는 분이야. 다 참모들 술 돌리는데 목사님에게도 이제 술잔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연대장님, 제가 목사라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야. 상관이 주면 받는 게 예의야. 주는 거야. 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그냥 뭔지 막 그렇게 해도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대장이 계급으로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술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려서 머리에다. 그래도 안 먹어. 미운 털이 바뀌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미워. 그런데도 하여튼 사람들이 저 목사 융통성이 없어서 저 고집이 없어. 맨날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연대장이 다 끝나고 가서.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1군 사령관으로 가는 3스타가 됐어. 그때에 이 사령관이 그 군종 사령관을 하더니 그 암흑에 그 목사가 어디 있는가 찾아봐. 그러더니 이제 대위로 인단 말까. 그놈 진짜야. 그놈 데려왔어야 되겠어. 왜? 다른 목사들은 술 주면 먹고 시킨 대로 하는데 이놈은 진짜 목사라는 걸 그때에 미워했으면서도 인정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세상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기대를 걸어.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어. 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거든요. 왜 기대를 거냐면은 이 자식이 내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 자존심이 우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자녀가 내 자존심을 세워주면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지만 내 자존심대로 안 되면은 슬퍼지고 허무하고 낙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바라는 건 다 아니야. 너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 심정이고, 누구든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단 말이야.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존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걸려 있다면은 그래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다 하나님 자존심.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신앙이요, 신앙.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자존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 달라고 안 해도 복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복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사람은 줄 수 없는 거고, 복 안 달라고 안 말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교회 됩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는 성도 됩시다. 우리가 살아나야 이 세상 정말 말로만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완전히 개판치는 이런 사람들 만들지 말고, 우리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됩시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심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예를 들어 우리가 다윗 알잖아. 다윗,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떠들며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 조롱할 때에 이 목동인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에 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 조롱하는 걸 보고 속에서 하더니 자존심, 하나님 자존심이 생각나서 사울에게 싸우러 가겠다면서 싸우러 나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정말로 하나님 자존심 하나 탁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는 얘기는 다 알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를 몰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딱 생각해서,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구나 하고 불리한 쪽이라도 선택하시고 손해보는 쪽이라도 선택하시고 억울한 일이라도 선택하시면 결국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일하며 싸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성들 통하여 일어나길 원하며 이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